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녁에는 저 충주에 가서 또 이렇게 귀한 행사를 치르고 올라오면서, 행사가 아니죠, 예배 6.25 성회를 치르고 오면서 좀 늦어서 우리 교회 은혜가 많으신 우리 홍성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온라인 성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저에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우리 찬양할 때는 제가 이유를 얘기했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매임에서 풀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문이 열려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어요?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간에 이제 주의 말에 그 크신 간에 안길 때 주의 말에 영원하신 간에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리.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길 때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 때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누로 광명하게 빛내고 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 때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 때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이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길 때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 때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셔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주의 팔 아래
우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그러면서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다 쫓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린 아이 엄마,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그저 젖도 먹여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땀도 닦아주고 파리 새끼 오면 다 쫓아주고 뭐든지 오면 엄마가 다 쫓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팔이 어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그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죠. 안고 계시면 우리가 힘들어서 땀 흘리면 그 고생할 때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젖도 먹여 주시고 아주 사악한 것들이 오게 하면 쫓아도 주시고 이런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 성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누가 뭐래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저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 우리는 모든 관심사가 어디 있으냐? 오직 예수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그죠? 주님 닮아갈까? 주님 모습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선악과 따먹고 그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 완전히 어둠의 꽃에 잡히게 되고 저주 아래 노임받게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조의 계획과 아주 그냥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는 누가 역사하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벗어버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오직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누구 형상으로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갖죠? 복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을 갖게 됐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가 된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는 공중 잡은 악의 권세들이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입혀주면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가장 능력이 많으신 주님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 속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가장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오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게 아버지 일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복잡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거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28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 28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한다고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일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저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일한다고 열심을 내나 어떻게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자기 의를.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열심으로 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의로운 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자인데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찾기가 힘들죠. 자기 목소리가 커야지만 이 자기가 흐뭇함을 느끼고 자기를 알아줘야 될 흐뭇함을 느끼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꿇고자 해요. 자기를 드러내자. 요셉은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인데 요셉의 생활을 보니까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저가 이제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입혀진 다음부터는 겉에는 이혹한데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 이혹한 능력이 아니야. 이혹하는 그냥 질러가는 바퀴벌레만 봐도 그냥 아이고 나 살리라고 도망가고 뭐 이상한 막 좀 뭐 밤에 보면 또 막 고양이 새끼 쥐새끼 막 이런 거 보면 다 호들갑을 떨고 도망가고 이러는 자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니까 아니 귀신이 저절로 쫓겨나가. 말씀 전하는데 막 귀신들이 드러나서 난리가 나.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내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성령의 불 받고 오니까 똑같은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현장이 다른 거예요. 현장에서 악한 영 들린 자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금요 철회 예배 때 우리 성도들한테 안수해주면 희한한 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손을 보고 야 희한하네. 무슨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봐도 신기하고 어떤 때는 막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또 좀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간증들이 있었어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놀랍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영의 세계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일이 쏟아져서 그래서 내 손을 한 번은 하루는 낮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 손이 뭐 어떻게 생겼길래 이 손만 대면 그렇게 귀신이 쏟아져 나올까. 이게 육으로서는 손코트 하나 변한 것도 없고 나는 변한 게 있다면 주름살이는 늘어가면 늘어갈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까. 내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봐도 신기해. 그러면서부터 전국에서 집회해달라고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회가 다 취소돼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집회 해달라고 막 엄청 많이 1년 스케줄이 한 2, 3월 되면 벌써 다 끝나버려. 믿어지지 않죠? 불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목사님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집회 해주세요. 안 돼요. 벌써 1년치 스케줄이 어떤 때는 신년 축복석이 하려면 그 전 해에 막 5, 6월 달 되면은 막 스케줄 잡는 거예요. 막 1년치가 쫙 잡혀. 나도 드디어서 부흥 강사가 되는구나. 그러는데 강사는 뭡니까?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무나 강사가 될 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가지고 집회하다가 병든 자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어떻게 쫓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험 들이고 이렇게 뭐 침체되어 있으면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내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가? 영적인 일이더라고요. 영적인 일이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못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누구냐? 아버지의 성령이시는 거야. 성령. 그럴 때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불 받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가 있었냐? 그냥 저는 한두 시간 못 일어났어요. 어떻게 세게 강타를 맞았는지 일어나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내 안에 뭐가 나를 확 끌어당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환자가 와도 제 안에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복수가 차서 온 사람, 암병이 걸려서 온 사람,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피똥을 퍽퍽 쏟아가면서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온 사람, 그런데도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벌써 내 안에 확신이 오는 거야. 아, 낫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막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막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고 해외도 한 번은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마음문이 닫혀요. 한인 집회지만은 그래도 마음문이 이웃하려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를 갔는데 슈퍼에서 계산대 옆에 딱 있는데 신문이 한 장 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국에서 온 이옥화 목사 강사가 거기 나온 거예요. 이래봐도 제가 말레이시아 신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지 말씀 받을 분위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셔. 저 청년을 좀 나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청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왔어. 여기 서 있어요. 어디가 아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이래,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아버지고 담임 목사 아들이야. 근데 두 분 다 심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서 예수를 명령하는 이 심장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나와 그랬어요. 내가 손도 안 대고 어떻게 강단에 서가지고 성령이 임하소서 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악한 영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교회 청년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숨 쉬는 게 편해졌어요. 이게 여기가 답답한 게 다 뚫어졌어요. 이제 그런 간증거리가 쏟아지니까 현장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저는 쓰고 쓰임 받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있잖아요. 막 밀려오기 시작하네. 사람들이 밀려오고 너도 나도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셔. 또 제가 섬에 집회를 갔는데 섬에 가니까 거기는요 다 섬에 바닷가 일하시던 분들인데 왔는데 아멘도 안 해. 근데 거기 부임해서 가신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너무 환자가 많고 너무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기도하시던 중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가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눈빛도 안 변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이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치유의 시간을. 그래서 다들 일어서세요. 아픈 사람 일어서서 나오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낫고 다 아프다고 다 나와 서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만져주시고 이 교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으니까 성령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어봐. 어디 아파요? 다리 아프대. 그럼 다리다 손내고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면 그냥 귀신이 드러나가 소리 지르고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던 게 방글방글 돌아가면서 치료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치유의 시간을 막 가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치료됐다 낫다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회가 어디 무르익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서부터는 아픈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할 때 희한한 능력이 나오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수를 안 하고 여러분 다 일어서세요. 제가 명령할 때 여러분들이 막 현상이 나타나면서 치료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틀 동안의 마음문이 열렸잖아요.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다 일어서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와.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 집사님 하나가 바다에서 이렇게 김 건지고 막 하다가 무릎이 이게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수술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 무릎이 치료될지어다 그러는데 순간에 이 다리가 막 돌아가더래. 그러더니 막 돌아가더니 그날 치료받았어요. 수술 안 받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거기서 막한형을 쫓아내고 뭐 암병 걸린 자 무한자 막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된 거죠. 그때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가 하느냐? 성령 받은 자. 저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 가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가 하셨던 일을 그들도 하게 하려고 예수님 승천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들려주시고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을 주님께 다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니보다 더 좋은 게 말씀. 예수 믿는 자들 창고에는 이 심령 속에는 아주 뼛속까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살려내고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오늘 저는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들의 병을 다 고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예? 이욕하고 그냥 떠들어댔기만 하고 목소리만 크지 이 시간 이거 뭐 하는 건가? 뭐하긴 뭐해. 지금 입술로 나가는 말씀이 말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치유해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어떻게 해서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와서 증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없었다. 또 3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뭐해서 인친 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못 봤죠? 하나님 여러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봤어요? 못 봤죠? 그랬는데도 그 증거가 믿어지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친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때 뭘 하냐? 성령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쳤다는 게 뭐냐? 인치셨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침 받았다는 건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럼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도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구의 증인이 되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까 간증한 것처럼 말씀 전하는데도 귀신들이 막 드러나요. 안수하면 희한한 병들이 다 치료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아니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드러나는 거 그 전에 내가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내 목회 현장에 하나도 안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설교하는데도 귀신들이 드러나는 게, 나는 하나님 성경적인 거는 하지 성경적인 게 아닌 건 사역 속에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 전하는 예수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전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 듣는데 귀신들이 드러나요. 귀신들이 드러나서 내가 누군지 안다. 입을 통해서 막 말을 해.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내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 귀신들이 드러나서 이옥환 너 왜 왔냐? 뭐 막 이런 말이 할 때 이거 뭐 내가 잘못된 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랬는데 그게 성경적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 현장에서 나타났던 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 우리도 하는데 그 영을 받았더니 예수의 진리의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도 말씀 전하는데 그 안에서 막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머, 나도 드디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는 자도 귀하지만 믿는 자도 구하지만 이루어지는 자가 돼야 되거든. 가장 복 있는 자는 말씀이 이루어진 자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면 있어 가르치셔요. 가르치시는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 말을 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몰라봤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귀신은 알아봤어요. 예수님 사역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님 일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랬어요. 핍박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괜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핍박도 받아요.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 응?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드디어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목회 현장 집회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필립 집사가 7절, 사도행전 8장 7절, 12절이 아니라 7절, 성령의 능력 받은 필립 집사가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금요 철야 예배 때 안수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귀신들이 나 믿는 성도들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 없다고 배웠어요. 저는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인정하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믿는 자 속에도 악한 영들이 있어. 기도 많이 한 자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 그럼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이 더 드러난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악한 영도 더 드러나.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없냐? 목사들도 있어요. 제가 언제가 이제 강원도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안수 받으시려면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안수를 했는데 강원도에 말을 하면 그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드러났는데 저녁에 집회를 끝나고 갔는데 뭐하냐? 목사님이 낙심해가지고 목욕실에 들어가서 목회를 안 하겠다 그런대요. 어떻게 내 안에서 귀신이 나왔는데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냐?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오늘 드러난 것뿐이지 어제도 있었어요. 한 달 전에도 있었어요. 1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목회 잘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드러난 것뿐이요. 그럼 이게 드러나서 쫓겨나가면 더 설교도 더 잘하시겠지, 성경도 더 깨달아지시겠지, 기도도 더 많이 하시겠지. 그래서 그랬죠. 그럼 그거 놓고서 목회 안 할래요? 오늘 더 뽑아내고 신령한 목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쫓아 올라왔어요. 목사님 나 어찌나게 그 안수 한번 더 해주세요.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이런 역사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일이 첫째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요. 누굴 믿으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을 받아. 진리의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기적과 모든 이사와 이적을 행하더라도 주의 목적이 뭐냐? 주된 목적은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전체적인 사역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서 이게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들은 뭐하냐? 내가 안수하니까 물론 내가 안수했어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귀신도 성령이 쫓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내가 쫓는 게 아니더라. 내가 쫓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야 내가 선을 얹으니까 귀신을 내가 최고 잘 쫓는다, 병을 내가 최고 잘 고친다. 그건 엄청난 무지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뭐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응?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 양식이에요. 양식. 이 말이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줘. 아니 목사님 언제 그렇게 힘이 나요? 보약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나요? 언제? 말씀 전할 때. 집에서 노는 사람이 기운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기운이 있어요? 일하는 거야. 일하는 게 양식이야.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집에서 요즘에 코로나니까 사람 만나면 안 돼. 요즘 코로나니까 어떻게 기도하러 가면 안 돼. 다 안 된대. 자기 생각 자기 틀에 맞게 물론 조심도 해야 되지만 날아다니는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차단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를. 응? 날아다니고 이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알고 보면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내 건강을 내가 지켜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우리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죠. 할렐루야. 아니 불이라도 세게 받아서 백신을 못 맞으면 불이라도 받아야지. 우리 용의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못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내 양식이 뭐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 거야. 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이게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친자들을 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성령의 인친자다. 여러분도 인친자. 인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뭐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번에 와가지고 나 그때 아주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개척교회를 이제 하는데 성도가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말고 이래요. 목사님 나 큰 교회로 갈래요. 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돼요. 그냥 허허 웃음이 나와서 가세요 그랬어요. 아니 결혼시키려니까 부주금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개척해서 몇 명 해봤자 이거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가가지고 아들 결혼시키고 다시 올게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들이 어떻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잖아요. 부주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와? 그거 가지고 천년만년 살 건가? 이렇게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그게 집사님 결정이에요? 누구 결정이니까? 안 믿는 우리 남편이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그 지하실 교회 가지 말라 이거래요. 큰 교회로 가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멀쩡하니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하다가도 이렇게 뭐 하냐 그러면 큰 교회에다 가야 되겠대요. 프로그램이 좋대요. 물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보다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물론 개척교회들이 프로그램이 큰 교회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큰 교회에서 못 주는 거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가치를 어디다 두냐? 썩을 것에 두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다.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야. 뭐냐? 성령으로 인치겠다. 그럼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썩을 것에 목적 두지 말아라. 응? 두 보류가 있었어요. 두 보류가 저희 교회는 두 종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맛보고 나서 멀리 지역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이사를 와버려요. 이사를 와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부흥이 된 거예요. 멀리 있는 성도들이 다 이사를 와요. 가까운 데 와야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왔다 갔다 또 가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응? 결혼시켜야 되니까 큰 교회로 가야 된다. 뭘 하니까 또 큰 교회로 가야 된다. 슈퍼를 차렸는데 큰 교회로 가야 잘 된다.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걸 뜯어 고칠래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 먹기를 그래 올바른 진리만 외치자. 올바른 진리만 외치자. 오직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자. 그러면 누가 인정하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의 사명은 썩는 양식보다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한다는 게 깨달음이 됐고 그게 믿어졌고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하는 게 뭐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맹인이 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 맹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사람이 눈을 떴을까 안 떴을까요? 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됐다. 저를 또 이제 간증을 하려면 다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갈 데도 없고 빚쟁이가 되고 이랬는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소생할 수가 없어. 응?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파트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전에는 내가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은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다시 한번 내가 저런 아파트 들어가서 좀 살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아파트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어요? 그냥 서서 막 울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서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내 집을 갖고 살아본다는 것은 내 생에서는 이제 끝났다 했어요. 왜? 아니 50이 넘어서 과부가 되고 다 망해버린 게 뭐 젊어야 무슨 사업도 하고 뭐도 벌지. 또 그 가운데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무슨 호떡 장사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전에는 힘이 펄펄 넘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받다 보니까 육의 힘은 하나도 없고 영의 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못해. 아 이제는 그냥 우리 식구들하고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근데 내 영이 소생되니까 환경이 소생됐어. 그때 일이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다 막혔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도 이 귀신 들린 거냐? 이가 눈이 멀은 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옥화가 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옥화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모델로 쓰셨구나. 응? 여기다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회복이 일어나. 그런데 제가 목회자 성회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막 건조해져. 이렇게 기침이 나는데 코로나 걸린 건 절대 아니야. 의심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심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자는 거예요. 그냥 한 마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도 다 망한 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일어난다. 제가 목회자 성회를 하는데 최고 와서 은혜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능력도 없어서 교인들한테 무시당했던 목사님들, 또 성도도 없고 쇳돈도 못 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주 많이 힘든 분들이 목회자 성회 오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왜? 이옥화 된 거 보니까 나도 된다. 이옥화는 남편도 없는데 나는 사모래도 있잖아. 나는 사부래도 있잖아. 응? 아 이옥화 목사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된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목회자 성회 끝나고 내려가실 때는 막 문자가 뜨는 거예요. 오늘 힘을 얻었습니다. 나도 병든 자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미나비도 없어가지고 세미나 한번 못 가는데 무료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제 소원이 뭐예요? 목사님 나보다 능력 더 많이 받으셨어. 더 크게 쓰임 받으세요. 나보다 덜 망했다면은 그만큼 망한 데서 소생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더랬죠. 여러분 지금 망한 것도 병든 것도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일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일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대요. 참 오늘 이 말씀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병 고칠 수 있도록 일하시고, 한번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 아들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왜 하느냐? 너희 안에 내 영이 역사한다. 너희 안에 내가 일할 것이다. 그 대신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게 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아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지금 내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지 알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안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저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의 영이 일하고 계신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오늘도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암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보게 하시고 아픈 허리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을 위해서 선포할 때 누가 일하시냐?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치료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치료가 일어나더라.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면 그저 어디 가서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은사만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일하니까 안수할 때 치료의 영이 나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항상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뭐가 흘러나가요? 병 고치는 능력이 흘러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쫓는 능력이 흘러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정치하는 영입니까? 아니면 흘러가요? 성령이 흘러가요. 지금 제가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 보니까 이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지금 말씀 전할 때 살리는 영이 흘러나가요. 살리는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영은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성회로 참석해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선포돼서 이러니까 온라인 성회를 해도 어떻게 돼요? 기뻐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다.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또 시작.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믿어져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 확신이 오는데 이 말씀이 막 전파할 때 믿은 것만큼 현장이 이루어져요. 확신이 있는 것만큼 현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대요. 그 이루신 일이 뭐냐? 십자가 지신 일.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보여서 영화롭게 했다. 아까 그랬죠.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살리는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 열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일만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만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그게 누구냐? 예수, 즉 진리의 성령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를 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자기도 수많은 역사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지금 나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 영이 썼어요. 바울도 그 영이 썼어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이 우리를 써요. 말도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면 귀신을 쫓는 것도 누가 쫓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쫓으셔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보여서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귀신을 누가 쫓아요? 성령이. 사람이 손을 얹어서 쫓는 것 같지만 그 성령의 능력받은 자들 안에서 이게 흘러나가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빌립 집사가 나갔더니 많은 귀신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성령 받은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요.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도 나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지금 뇌졸중 걸렸다 막 이럴 때 우리 현대의학으로 막 말도 하고 있지만 중풍병자들 속에서도 귀신 역사하죠. 안진병이도 귀신 역사할 수도 있죠.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치료되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귀신을 명령해 볼 필요성은 느껴야죠.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그거 뭐 안 나갈 거부터 미리 왜 걱정해? 나갈 줄로 믿어야지. 응? 안 나갈 걸 왜 미리 걱정하냐고요? 나갈 줄로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고 가르침 받은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봤잖아요. 성경에 본 게 뭐여서 성경이 예수님이 보낸 편지로 받아야 돼.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성경 속에서 본 거를 우리도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걸 주님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우리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 시작. 내가 저희를 대하여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 보고 가르침받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걸 반드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고 한다? 성령 시대는 끝났다? 그럼 뭘 가져갈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말로도 증거하겠지만 나타나는 표적과 모든 기적과 모든 것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역사해 주신다. 왜? 이것은 아까 그랬죠. 맹인된 자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놀라운 역사는 이웃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진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어지세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막 이 사역이 펼쳐지고 집회 오시는 분들이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옥화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면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막 불이 떨어졌다는 등 안수할 때 뭐 무슨 병이 고쳐졌다는 등 막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에 기와장이 올라가려고 그래. 막 그냥 대단해지는 것 같아. 그러는데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강타하시는 말씀이 너 그 소리 듣지 말아라 이래야. 그 소리 너 기울여 들으면서 뭐 여기다 기와장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 버린다. 내가 너 버리면 세상에서 네가 인물이 잘났냐 뭐했냐 너를 쳐다볼 사람도 없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 소리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음성만 들어라. 겸손해라.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깨끗해라.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 막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야. 목사님이 뭐 어쩌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설교도 잘한다는 등 뭐 은혜 받았다는 등 무슨 말씀 해도 들을 때는 좋아도 그것 때문에 기와장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에 힘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무슨 말 듣고 있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들을 음성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고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고쳤어요. 목사님이 귀신 쫓은 거 아니에요. 귀신 성령이 쫓았어요. 다만 우리를 쓰신 것뿐이에요. 근데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낫지. 귀신에게 쓰임 받, 귀신 앞에 쓰임 받으면 평생 쓰임 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평생 쓰임 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시골창에 놓고 쓰시든 어디다 놓고 쓰시든 주여 써주시옵소서. 주여 써주시옵소서. 암병이 고쳐서 그냥 암병에 막 하혈을 막 펑펑 쏟던 것이 그날로 딱 멈춰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못해. 하나님이 하시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들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 속에서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병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겸손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일은 성령이 하셨는데 내가 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응? 내가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쌀 가마니 갖다 저쪽 개똥연만에 좀 갖다 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냈어요. 막 들고 가가지고 이거 잡수세요. 탁 놓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누가 보낸 줄 알아? 우리 집사님이 갖고 온 줄 알잖아.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말을 해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여기 오신 줄 알고 나에게 쌀가마니를 갖다 주라고 보내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전화라도 올 거 아니에요. 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병을 고쳤으면 고친 사람한테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야지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은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못된 송아지 응댕에서 뿔나고 설익은 과일이 뜰고 선무당이 사람 잡고 이게 속담이에요. 이거 흘러보낼 거 없어요. 되지 못한 사람들이 건방지고 이거 망아지 뛰니까 송아지도 뛰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예수가 주의 영을 예수의 영을 받았더니 예수님 하셨던 일을 당하고 예수 증거하러 다녔잖아. 오늘도 그 역사 영의 세계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과정 속에 혹시라도 제 자랑이 됐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가슴 속에는 예수의로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